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문득 삶이 부담이 되고 뭔지 모를 책임감과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가 온전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마치 내일부터는 전혀 달라서 오늘까지는 내가 도와줬는데 내일부터는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되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나오미는 텅 빈 인생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었습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생명과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룻기 전체에 녹아 있어요. 룻이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딸아, 이제 쉬어라. 보아스가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었죠.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여정 중에 경험하는 여러 일들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냥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끝마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은 절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신 큰 그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심의 방식과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려 넣으신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분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룻 집안의 기업 물을, 이 고엘 제도를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됐던 사람은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 다음 순번이었던 보아스에게 지금 인계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도장 찍어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기 신발을 벗어주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하라,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음 제도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자기가 먼저 하기 전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는 이 기업 물음 제도가 다음 순번으로 넘겨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다음 순번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음이 어떤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한다라고만 조항이 돼 있고, 이것을 물러도 된다든지 혹은 물으면 안 된다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단 말이죠. 자, 이 빈틈을 노리고 이 아무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하라고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이익이 되면 아마 이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지. 내가 더 먼저잖아.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되자 그는 다음 순번이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 라고 미루고 있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살이 요즘 막 너무 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몸을 생각해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먹지 마라. 정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아주 충실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한 달에 한 번, 족발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안 좋은 음식 30가지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었다. 천재 감독은 역시 다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길이 보이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든 핑계가 먼저 보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명령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 율법 조항의 빈틈을 노려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그걸 넘기고 있는 거죠. 율법에는 총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10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조항들입니다. 248개의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365개의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18개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이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바탕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러 규칙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불을 사용하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마라.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밥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칙도 있어요. 1km 이상을 걸으면 일이고 1km 이하를 걸으면 일이 아니에요. 가다가 999m를 걸으면 더 이상은 걸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세세하게 규칙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그 규칙의 함정과 그 빈틈을 노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이 규칙들을 너희가 완벽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법칙들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서로 사랑하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사랑하면 규칙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내 마음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메아리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규칙이 필요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규칙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면
규칙이 아니어도 그냥 그 사람의 소원만으로도 내 안에 엄청난 규칙으로 메아리치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는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집 지나갈 때마다 아 예쁘다, 뭐 들판에 핀 꽃 막 예쁘다 하고 지나가요. 그럼 저는 꽃집을 갈 때마다 이쯤 되면 한번 사다 줄 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규칙이 제 안에 막 메아리치는 거죠. 사랑하면 규칙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규칙이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낭비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무와 책임으로 묶인 관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규칙과 법칙에 매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그것들을 주신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마시고 율법을 사랑하십시오. 그저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켜내기만 하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식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고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만 보는 그 조항들을 다 지키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멈춰 서서 나를 봐라, 내 사랑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움직이는 건 규칙입니까? 사랑입니까?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나를 정말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뭔지 모를 두려움과 자기 증명의 염려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의 동력입니까?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랑의 일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있는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신지라. 아멘. 룻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 그가 처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어렴풋하게나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 이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모여 기뻐하며 노래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가정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실 때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총 5개의 복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과 자손이 룻기를 우리 계속 보시면서 이해하셨겠지만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통합이 되죠, 그렇죠? 상속자에게 그 집안의 땅이 상속이 되고 그가 부모의 자손이 되어서 부모를 섬기는, 그러니까 땅과 자손이 결국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에서 첫 번째가 땅, 자손,
그리고 세 번째는 명성에 대한 약속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요. 땅, 자손, 명성, 하나님과의 관계, 열방의 복이 되는 것. 축복을 많이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자, 이것이 오늘 11절부터 14절 보시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그 장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남양에서도 유명하고 화성에서도 유명하게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통해서 네가 유명해지기 원한다, 네가 명성을 얻기 원한다, 그런 뜻인 거죠.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는 아까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의 합이라고 했죠? 자손과 땅의 합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베레스로부터 이어진, 나중에 족보를 말씀드리겠지만 베레스로부터 이어진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요? 보아스와 룻 가정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늘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가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에브랏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과 열방까지 마을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거쳐서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명성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고 열방을 향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오늘 이 노래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게 될 줄을 나오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그가 어떻게 다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알 수가 없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는 영광의 크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내 삶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말하는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 있고 기어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 언약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결국 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명성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그 방법은 나의 원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 아니겠어요? 속도와 방법이 달라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 안에, 이 신실한 언약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막 너무 어둡고 힘들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안에 있는 아들은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 뿐이에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지루할 뿐이에요. 그냥.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역경과 환란이 너무 커서 너무 무거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들을 통과하여 우리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이게 계약과 언약의 차이 아니겠어요? 계약은 양쪽 당사자 중에 한쪽이 그 계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깨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완성하는데 온전히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분의 일방적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현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런 나를 인도하시고 기어이 자신의 선한 뜻을 이뤄내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온갖 죄악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족보입니다. 아까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총 3명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 엘의 원래 부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그만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사취수 제도를 통해서 형의 이름을 이어가려고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형의 이름으로 아이 낳기를 거부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셀라는 그때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이죠.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지금 다 씨가 마르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너는 애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친정에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란 다음에도 그냥 깜깜무소식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양을 치러 가는데,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추악하고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과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어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전반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 찬란하고 밝은 미래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나요? 미래는 늘 어둡죠. 현실은 늘 무겁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은 절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그리신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와 룻은 결국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상속자로 삼게 됩니다.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 그들의 사랑과 긍휼의 열매가 오벳이죠. 그는 죽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자로 태어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이름을 잇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벳이 결국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는 죽은 말론의 이름을 잇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족보에 올라야 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오벳은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의 할아버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그 모두를 예수의 가족으로 그 생명의 족보로 오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기어이 왕의 자녀로 그분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로 차고 넘칩니다. 아까 베레스,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낳은 아들입니다. 살몬과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나온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제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아들들을 다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때 다윗을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다윗은 너는 양을 보고 있어라. 아버지 이새가 생각해도 다윗은 전혀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더 아들이 없나? 그랬더니 한 명 더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 집안에 왕이 나올 제목으로는 전혀 기대해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영향받고 있는 건 현실의 무거움입니까? 그 현실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려넣으신 이 큰 그림을 보십시오.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비천한 자, 소망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가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미 부르셨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